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제 이렇게 성경 표현을 그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정반대되거나 맞선다고만 보는 것은 마치 유치원 학생이 생각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 또는 그 밑에 아이는 이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가르쳐 줘야 하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지요. 사탕 주는 아저씨, 좋은 아저씨. 내 사탕 뺏어가는 아저씨, 나쁜 아저씨. 간단합니다. 걔한테 야,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아저씨도 여러 종류다. 사탕을 뺏어가는 아저씨가 꼭 나쁜 게 아니다. 너 이빨 썩을까봐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거다. 또 그 아저씨가 사탕 하나 뺏은 다음에 너 하는 짓을 보고 잘 그래도 울고 그러지 않으면 더 사탕 더 많이 주려는 심오한 뜻, 빅픽처가 있는 아저씨다. 이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애 헷갈려요. 그 애는 그렇게 단순하게 가르친다. 그것처럼 구약 성경은 이렇고 신약 성경은 이렇다. 아이들한테는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제 우리가 어른이 돼서 제대로 보면 그렇게 맞서거나 정반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구약은 요만큼만 얘기하는데 신약은 요것도 그대로 얘기하면서 추가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잘못 오해하면 구약은 정죄만 하고 신약은 구원만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정죄를 하면 신약은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도 하지만 구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 대 구원으로 정반대되고 맞서는 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는 게 있으면 신약은 바톤을 이어봐서 그것도 그대로 하되, 구약이 한계가 있고 부족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그것을 완성하고 충족하고 극적으로 전환하는 플러스 알파가 꼭 있어서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고 모든 것을 드러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이렇고 신약은 이렇다 얘기할 때 앞으로 여러분이 꼭 유치원을 졸업하신 분답게, 어른이 되신 분답게 구약이 그렇고 신약이 이렇다 할 때는 핵심적인 차이는 그게 맞지만 제대로 잘 볼 때는 구약은 이런데 신약은 이거 더하기 요것도 있다. 자꾸 그렇게 잘 받아들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기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얘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얘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둘이 다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어요. 그런데 형이 가인이 볼 때는 열이 나지요. 속상하고 또 아벨이 밉지요. 그래서 씩씩거리고 분이 나고 아우만 연락된 게 아주 마음이 편찮아가지고 시기심이 났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판에서 아우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창세기 4장을 읽으면 분명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분내서, 특히 그 분의 더 핵심은 동생은 성공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성호하지 못한, 연락시키지 못한 시기심 때문에 질투해서 죽인 걸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읽은 거 보면 질투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게 마귀가 됐건 아니면 귀신이 됐건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어쨌건 그런 나쁜 쪽에 악한 자에게 속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시기심 때문에 죽인 겁니까? 악한 자 때문에 죽인 겁니까? 하면 이럴 때는 눈치를 딱 볼 때 아무리 평소에는 2번이 답이었어도 이때는 답이 몇 번인 거예요? 3번인 거예요. 3번. 둘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이 이렇고 신약이 이러면 우리는 유치원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만 선택한다 이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른답게 성경을 보는 방법은 둘 다. 구약이 이렇고 신약이 이랬다고 해서 뭐만 하나가 맞는 게 아니라 신약은 이거 더하기 이거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으로 죽인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악한 자가 이용해서 확 빠져나가지 못하게 더 휘어잡아가지고 죽이도록 확 밀어붙인 것도 맞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대표기도 같은 거 들으실 때 어떻게 그냥 잘하나 보다 이렇게만 들으시지만 저는 정말 은혜도 받고 그렇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듣습니다. 누가 하시든지. 오늘 기도하신 분 표현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우리가 더 삶에 큰 짐이 있거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으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또 직접 가서 말이라도 해주고 콩알 하나라도 같이 나누어주고 그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쩌보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성경 말씀하고 딱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그가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마귀와 귀신이 방해해서 그랬을까요? 3번이에요. 그러나 4번도 있어요. 4번도. 그가 잘못해서일 수도 있고 또 그걸 악용해서 마귀나 귀신이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3번 둘 다일 수도 있지만 4번 그 사람의 잘못이 없어도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이 보시다가 나중에 감싸서 역전하실 일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정답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는 우리 각자의 노력, 각자의 책임도 봐야 하고 또 악한 자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빌미 삼아서 더 나쁘게 몰아붙이는 것도 봐야 하고 우리가 책임이나 잘못이 없어도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시는 것도 있다는 걸 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3가지 동기로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 두 번째는 상급의 소망, 세 번째는 직분의 의무.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옳다고 또는 어느 하나만 자기 취향에 맞아서 그런 식으로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하나님은 선풍기의 새 날개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구원의 기쁨 때문에 막 어쩔 줄 모르고 입이 해벌레져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상급의 소망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열심을 다할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다 포기하고 싶어도 그래도 내가 집사니까 또는 내가 목양사니까 내가 그래도 성가대원이니까 오늘 예배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직분의 의무 때문에 할 수 있고
이게 새 날개가 돌아가는 것처럼 다 돌아가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어떤 일을 볼 때에도 내 책임, 내 능력, 내 노력의 부분도 있고 악한 영의 방해 또는 돕는 천사의 후원도 있고 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어느 하나만 보고 정죄한다든지 어느 하나만 보고 띄운다든지 할 게 아니라 골고루 보시면서 주님이 결국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자꾸 보시는 것, 그것이 구약도 아시고 신약도 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죽인 것도 100% 맞고 악한 자에게 속해서 죽인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부러 장남이 그렇게 교만하고 차남 또는 그 다음에 진짜로 다시 태어난 셋이라는 셋째 아들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경륜, 의도 때문에도 일이 일어난 것도 맞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날개로 또 세 가지 안경으로 같이 보셔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겪으시는 모든 일도 분별하실 수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이나 책임, 악한 영들 또는 돕는 영들의 관계에 대해서 밀어주거나 방해하거나 하는 이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금 더 그 다음 단계에 예비하신 우리에 대한 뜻과 복을 이루시려고 조금 조절하시는 거, 이 세 가지로 다 보셔야 우왕좌왕하지 않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만사를 보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도 믿기 전에 초등학교 때 이미 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는 걸 깨닫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예수도 믿기 전에. 뭔 얘기인고 하니? 제가 이제 여동생하고 딱 연년생이에요. 바로 1년 밑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물론. 있었습니다 하니까 마치 어디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 시대에 장난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빠가 제일 만만한 장난감은 여동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그러긴 하지만 맨날 쥐어받고 약 올리고 울리는 재미로 살아오는 거죠. 찡 누르면 예 하듯이 막 짜증내고 이런 게 왜 그렇게 좋았는지, 또 이렇게 쥐어박으면 우는 게 그렇게 또 이게 쾌감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때리고 약 올리고 찌르고 이래가지고 맨날 울면 그때는 즐거운데 잠시 후에 하나님의 심판같이 어머니의 꾸짖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넌 왜 맨날 여동생 괴롭히냐고 막 이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야 이거 잠깐 때리고 혼내고 울리고 뭐 이런 거 재미는 있는데 그거 지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더라. 안 되겠다. 내가 때리니까 이거 후환이 있으니까 좀 머리를 써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딱 잘 머리를 써서 또 한번 공격을 했어요. 또 그냥 자질하게 막 울더라고. 그러니까 또 119 신고도 안 했는데 엄마가 확 오셔가지고 또 왜 동생 때리고 울리고 그래하고 막 혼내셔요. 그래서 내가 안 때렸다고. 근데 얘가 왜 우냐고. 오빠가 때렸어요. 내가 안 때렸다니까. 어떻게 된 거냐. 왜 거짓말하고 막 그래서 내가 안 때리고요. 내가 자기 손목을 붙들고 걔 손목을 붙들고 지 손목으로 막 이렇게 두드렸다고. 그게 네가 때린 거지 무슨 네가 안 때렸다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막 엄마가 결국은 2배로 혼나서 거짓말까지 했다고. 그때 저는 바로 이 구절을 깨닫고 실천을 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 같지만 구약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신약에는 아니다. 마귀가 악한 자가 가인의 팔을 붙들고 돌멩이를 쥐게 해서 막 던지게 한 거지. 아무리 가인이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힘 때문에 결국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동기는 악한 마음을 품은 가인의 시기심인 게 맞지만 하나님이 너 다스려라, 지켜라, 절대 선을 넘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서 돌 던져 죽인 것은 나중엔 돌이키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악한 자가 손을 잡아서 던지게 하고 때리게 했기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벨을 제사 연락하신 아벨을 그때 지키고 막으실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면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생을 제 손으로 절대 안 때리고 걔의 손목을 딱 붙들어서 걔가 자기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몇 대 막 두드리게 한 것은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아무리 동생이 자기 머리 안 때리고 싶어도 자기보다 힘센 자가 팔목을 딱 붙들어서 자기 머리를 막 때리니까 저항할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게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자가 임해서 저를 더 세게 때린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적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모르지 않습니다. 귀신이 그랬어, 미혹의 영이 그랬어, 악한 영이 그랬어, 나름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적대적으로 똑 떨어져서 보다 보니까 시기심으로 그 일의 절반을 이룬 가인의 책임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 이거야. 귀신이 그랬어, 악한 자가 붙들어서 그랬어. 그러므로 마치 우리는 책임 없는 것처럼 너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언가 기독교인답게 더 정직하게, 더 진실하게, 더 성실하게, 더 정말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살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뭘 잘못하고 나 귀신 때문이야, 미혹의 영 때문이야, 악령 때문이냐고 책임을 누구한테 덤태기 씌우는 거예요? 악령들, 귀신들에게 덤태기 씌우고. 그래서 성락교회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제일 억울하다고 하는 게 누구냐? 귀신들이래요. 걔네들 얘기에 의하면 김 집사가 지가 잘못하고도 자기한테 자꾸 덮어 씌운대. 그게 성경을 반쪽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구약은 모든 것을 인간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인간이 교만해서, 인간이 미움이 많아서, 인간이 악해서, 인간이 폭력적이어서. 그러나 신약은 아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악한 영이 있어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많다 보니까 신약과 복음에 와서는 인간 책임 없어도 되는 것으로 자꾸 오해 내지는 잘못 교육하는 면이 있다 이거죠. 신약은 구약을 제껴놓고 요것만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때는 정답의 반만 보여준 것이고, 신약이 보여주는 이 정답까지 합해서 같이 봐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시기심으로 죽인 것도 100% 맞지만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더 세고 더 사악한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온전히 시기심도 이길 수 있고 죄도 범하지 않으니까 이 두 개를 다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이것까지 해야 온전한 우리의 믿음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조차도요, 절대로 개인의 악한 자로 개인 책임만 또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했다가 혼난 얘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왕이 잘 돼서 잘 다스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인구가 크게 되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졌는가, 그 교만 때문에 인구조사했는데, 또 역대기에 가면 똑같은 것을 사단이, 마귀가 다윗을 충동해서 그렇게 시켰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하나만 맞고 어느 하나는 틀리는 게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과시하고 싶다, 이런 신앙과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이 마음을 품으니까 또 거기에 사단까지, 마귀까지, 귀신까지 도와줘서 그 일을 하게끔 하고,
결국 하나님한테 혼나게 됐다. 이미 구약도 신약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인을 볼 때 내가 또는 우리가 뭘 생각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했을까도 냉정히 보는 게 복음의 눈이고, 그러나 또 그거 정지하고 그것만 고치려고 머물러 있는 것도 복음의 눈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름 노력하지만 영적으로 휘둘리고 방해받고 우리 힘으로 넘기 어려운 담장이 뭘까를 딱 본 다음에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어내고 고쳐내야 우리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 이것까지 보셔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끝까지 복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구약의 율법의 눈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국희 집사님이 뭘 저한테 잘못했다, 끝까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라는 얘기예요. 저분이 만약에 저를 때려가지고 제가 이빨이 하나 부러졌다, 이빨이 하나 나갔다, 그러면 똑같이 비례해서 몇 번째 이빨인지 잘 계산해가지고 저도 똑같이 주먹으로 탁 쳐서, 벌써 실천한 우리 안정은 자매 같이 있잖아요. 바로 때리네 옆에 사람. 저렇게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똑같은 강도로 주먹을 써서 이빨을 부러뜨리라는 것입니다. 눈 맞아가지고 펜더곰처럼 됐다, 그러면 몇 센치인지 자루 재서 똑같이 때려가지고 똑같이 눈을 시퍼렇게 물들여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또 몇 페이지 가지도 않아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헷갈리게 또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지금 이빨 부러뜨리고 눈 시퍼렇게 만든 사람 있으면 반드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라고 말씀을 인용하신 분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까? 이 두 개는 헷갈리는 반대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맞서고 반대가 아니라, 구약이 있으면 신약은 구약 그대로 받아들이고 플러스 더 좋은 걸 하나 더 하는 거다 이게. 구약은 주로 육체의 관계로 사람의 외형으로 보다 보니까 나를 때리니가 그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보복을 해주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약이 오면 신약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당사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때린 것도 맞지만 실제 혼자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을 붙들고 속에서든 겉에서든 그 사람을 붙들고 나를 더 괴롭히려고 하는 악한 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 들여다봤더니 혼자서 나한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그 사람 속에 또 그 사람 옆에 있는 악한 영이 둘이 한 팀이 돼서 나를 때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공격한 자인 줄 알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긍휼을 가지고 원수처럼 보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원수 갚아라고 했던 그 연습한 결과는 그 사람에게 덮어씌우지 말고 그 사람 속에서 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악한 영이 했던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걸 내쫓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전히 승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눈으로 볼 때는 구약은 안경이 희미하기 때문에 하나로 보이대. 양국희 집사님 혼자서 저 때린 줄 알았다 이거야. 그런데 신약의 눈으로 보니까 양국희 집사님이 범인이 아니라 더 강한 자가 팔목을 붙들고 안 하려고 해도 강제로 막 때리게 하고 찌르게 하고 막 못된 짓을 하게 했더라. 그러므로 원수인 줄 알았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이건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라 왼수였던 거죠. 왼수.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못되게 하는 진짜 원수는 그 속에 숨어 있고
주변에는 악한 영이니까 요 둘을 분리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에는 이 눈의 눈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고 대적하고 멸망시키기까지 밀어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예화로든 양국 집사님 얘기는 다 잊어버리시게 이제. 괜히 그냥 제가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되시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철저히 훈련을 시켰는데, 신약에 오면 이걸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진짜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여전히 살아있을 때 여기에 하나 더 정답을 포함시켜 주셨으니, 나를 괴롭게 한 사람마저도 결국은 피해자고, 이용당한 처참하게 곤경을 당한 나 못지않은 피해자다 이거예요. 악한 영에게 속해서 팔목이 잡히고 정말 몸뚱아리가 결박돼서 어쩔 수 없이 안 하고 싶어도 저질러버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왼수는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정말 그를 뛰어넘어서 그를 악하게 붙들어가지고 힘센 놈이 나를 해하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한 배후에 있는 그놈을 분별해서 그놈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말고, 이에는 이 눈의 눈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공격하고 정복하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사람답게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를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배후에서 조정하고 더 악하게 만든 악한 영을 구분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악한 영의 도구가 돼서 피해를 보고 자기 망하는 줄도 모르고 휘둘리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애통히 보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되, 그렇게 몰아가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싸워 이기는 자, 그게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아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리고도 또 쓰기를, 가인처럼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 시기심으로도 죽였지만 악한 자의 힘에 휘둘리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다. 사랑하라. 11절에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을 방해하는 게 가인처럼 시기심을 갖거나 악한 영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 그러므로 가인처럼 악한 행위하지 말고 아벨처럼 너희는 의로운 행위를 하라 라고 이 안에 창세기와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담아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 되는 자가 아니라는 이치이기도 하지요. 아무리 주님이 복과 은혜와 복음과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안에서 시기심이나 미움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도 하고, 동시에 그 노력을 방해하려는 악한 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할 때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노력할지라도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할 때 너 왜 그래 하고 그 사람하고만 붙어 싸우려고 하는 것은 역시 복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보다 율법과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 그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왜 그런지를 냉철히도 뚫어봐야 하지만 동시에 저 사람이 저런 환경에서 저런 악령 때문에 어쩔 수 없겠구나 이해하고는 분노와 미움이 떠오를 때 그 사람에게 퍼붓기보다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주변에는 악한 영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온전히 볼 때 우리가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별력으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시고 삶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온전히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